다시 해볼게요. 자, 사장님 반복하세요. 네. 그 밑에 하면은 나 이거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45분에 시작. 그 키업하는 부분만 한 번만 맞춰보고, 그 아바아버지 그 마지막 줄 있잖아요. 키업 전에 C코드 거기서 들을게요. 아니 그 예진이는 그 처음에 B 두 번한테 잔잔하게 나오지 말고 그 인트로 들어갈 때 같이 인트로 할 때 3인트로 빵빵빵 쳐줘 이렇게 혜민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지? 카운트 주고 그렇게 나오고 뭔 말인지 예진이 나올 때 같이 나오고. 내가 거기 그냥 쳐버릴까? 방금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받아가시는 거
추운데 이렇게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이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여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사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이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훈련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교학교 세 번째 강의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복음이 열방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교학교를 통해 학생들과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선하게 흘러보내는 성교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신 마음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진행되는 학교 가운데 위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학교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조혜령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교가 무엇인지 알아가며 나누는 성교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성교지에서 성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태국 땅에서 성교하고 계시는 김상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어제 저녁에 왔고 그리고서 오늘은 오전에 전라북도 그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올라갔다가 와서 잠깐 쉬고서 아까 전화 드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내일까지 있다가 가려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내일 오전에 학교에 스케줄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가족들 저녁에 올라가야 돼서 군더더기 없이 강의만 쭉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어쨌든 간에 8시 15분 전에 강의를 끝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강의는 제가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강의보다는 상당히 지루할이 많지 따분할 수도 있고 그냥 어려운 강의일 수 있고 여기 또 우리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몇몇 신학자들 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최대한 잘 설명하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정말 올바른 교회론이냐라고 하는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갔고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성서적 기초에서 성경의 선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구약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께 입증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러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와 바탕 위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켜야 돼요? 어디? 아, 네. 제가 무식해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두 기둥이 있어요. 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건 교회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교회론이에요. 자, 월간교회 그러면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교회 요람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역사 그 연대기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연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간교회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느냐 했을 때 히스토리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질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론. 이거는 뭐 저기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걸 해당이 안 되는데요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각자에게 다 준 소명이에요. 그거는 서로 공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아주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준 소명이 있죠. 그리고 소명들이 모여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이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스토리. 이 교회가 어떠한 역사 속에 세워졌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러한 역사성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론이 없게 되어지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돌려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에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고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고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역사와 그다음에 교회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 이 로직이 붙게 되어지면은요, 선교적 교회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 그러면 이거는 무브먼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선교적 교회론이라 하지 않고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교적 교회는 로직이 아니라 무브먼트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무브먼트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의 역사성을 얘기할 때요. 자, 1960년대 한국 교회 안에 불어닥친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성장 운동이에요. 교회 성장 운동.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거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교회화시킬 거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주차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김유수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전통적인 교회 성장학 학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장학의 중요한 학자가 있는데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여러분 도널드 맥가브란은 처음부터 교회 성장학자가 아니었고 인도 선교사였어요.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하고 난 다음에 그가 레슬리 듀비긴하고는 정반대로 인디안과 그다음에 밀림에 들어가 선교하면서 필그럼 무브먼트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단 개종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다시 힌두교로 가버리고 이상한 종교로 다 빠져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인도인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 그게 피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집단 개종 운동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운동이 인도에서 굉장히 성황리의 부흥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트릿이 되어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 교회 성장 운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맥가브란이 거의 모든 학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매장이 되다시피 해서 거의 이제 백수로 놀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너무 딱해가지고 이름도 없는 어느 신학교의 강사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강사로 보낸 그 학교마저도 이 맥가브란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맥가브란이 학생이 딱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큰 강의실을 준비해놨다가 그것마저도 박탈되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의자 하나 놔두고 그 하나밖에 없는 제자에게 자기가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이론들을 다 준수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계속 연구만 하는 거야. 이 맥가브란이. 그래서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브리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과 더 처치 그루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두 권의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브리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이 먼저 출간되어졌고 그 다음에 더 그루스 오브 더 처치라고 하는 교회 성장 더 언더스탠딩 처치 그루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미국 내에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가브란을 미국에 있는 플러신 학교에서 제발 우리 학교 교수로 와달라. 그래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드디어 맥가브란이 미국의 선교학의 대가 또 선교학의 거장이라고 거장이라고 말하는 이 플러신 학교의 교수로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뭘 만드냐면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게 되어지면서 그 맥가브란의 이론을 통해서 미국의 메가처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든지 썬데이블 교회라든지 수정교회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이론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게 되어지고 한국의 60년, 70년대 목사님들이 그 플러신 학교의 맥가브란의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가게 되어지고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교회예요? 또 어디 교회? 서울 큰 대형교회들이 많잖아요. 월간교회도 뭐 광주권의 최고의 대형 메가처치 중에 하나죠. 이렇게 교회 건물을 확장하고 교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하는 운동들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휘몰아쳤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을 버리고 교회의 건강에서 헬스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 새롭게 유입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서 8가지 질적인 성장해가지고는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랑, 기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8가지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 있으면 거기 물을 부으면은 망가져 있는 부분까지밖에 물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그 망가져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방법으로 다시 리셋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론이 교회 건강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다 교회가 또 셀그룹으로 간 거예요. 셀. 교회를 셀로 나눠서 여성 셀, 남성 셀, 또 30, 40대 그룹으로, 50, 60 그룹으로, 또 젊은이 그룹으로, 또 아동부까지도 다 셀 그룹으로 나눠서 그 셀 처치가 한국 교회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거의 아웃 오브 패션이 됐어요. 브랜드처럼. 그러고 나니까 보답친 게 뭐냐면 이머징 처치,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는 개척교회와는 다른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뭐 교회에다 촛불을 켜놓고 혼자 묵상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러한 초대교회 유형의 교회론이 등장하게 됐어요. 이게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한국 교회를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쳤던 교회론의 운동들이에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레슬리 뉴비긴에 의해서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형용사 이 단어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북미권에서 미셔널 처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미셔널 처치 운동이 여과 없이 한국 교회 안에 수입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인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제가 미리 얘기했던 교회의 성장, 교회의 건강, 셀, 그리고 이머징 처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교회론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미셔널 처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서구 사회를 11세기 동안 지배했던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 했어요?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1시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다 해요. 크리스텐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10명 중 10명이 다 크리스찬이고 다른 종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요. 그 크리스텐덤이 11세기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텐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실태와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참된 영성이 상실되어지고 성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붕괴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이러한 배경,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이 패러다임의 이동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했잖아요. 교회 성장, 그다음에 교회 성장 운동, 인머리 처치, 그다음 선교적 교회 운동 이렇게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교회 내부 지형의 변화예요. 기독교 사회에서 비기독교 사회로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크리스천덤이 붕괴되어지기 전에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크리스텐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어져요. 그 전에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돼. 이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빗박하고 로마가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오게 가지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니까 다 지하세계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투르키에 가가지고서는 그 파묵갈레 지역을 떠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그 갑바도기아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로 되어져 있는 산에 사방대가 불이 뚫려 있어요. 그 굴 하나는 각 교단, 장로교 아니면은 뭐 성결교, 감리교, 우리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 지하로 거의 한 70m 정도 뚫렸어요. 그리고서는 공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큰 원형을 박아놓고 난 다음에 2사람 이상 못 지나다녀요. 이렇게 2사람이 겹쳐서 못 지나다니고 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굴이었는데 마치 개미가 사방대로 굴을 뚫어놓은 것처럼 그 굴을 뚫어놨는데 거기서 4세기를 살았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매장도 하고.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 빛도 없는 지하 세계에서 어떻게 4세기 동안을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장례식도 치를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로부터 다 도망가가지고는 다 흩어져서 그렇게 지하 세계에서 살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세계는 다 기독교화되어야 된다라고 공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이 로마의 황제 숭배, 황제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 황제는 무신론자인데 그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여보 제발 예수 좀 믿어, 예수 좀 믿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 5개 지역이 있는데 4개의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전쟁의 왕이에요. 병법에 능한 왕이에요. 근데 그 막시무스만 물리치게 되어지면은 로마를 통일할 수 있는데 자기의 군사와 자기의 병법으로는 도무지 그 막시무스와 싸워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선 꿈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꿈인지 뭐 이제 여러 학자들은 꿈이라 말하고 그 비몽사몽간이 아니고 환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가 전쟁에 나가는 깃발에다가 피자 모양과 물고기 모양 이 2개를 걸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이 대제가 내일 아침 전쟁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에는 깃발이 먼저 갔잖아요.
깃발과 모든 모자의 깃발에다가 P자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 모양을 해가지고선 전쟁에 나갔는데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 통일해요. 로마를 통일하고서는 금이환영하고 있는데 다 왕을 갖다 향하여 막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 뭘 봤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P자 모양의 깃발을 들고 황제에 대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P자가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물고기 입두스에서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암호가 있었어. 암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뭘로 표시했냐면요, 물고기의 입두스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다가 물고기 모양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말도 안 해도 딱 보여주면은 그게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하나의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문구였던 거죠. 어쨌든 그걸 달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는 이 대제가 로마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니까 지하 세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상 위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의 비호를 받고, 로마의 군사의 비호를 받고, 그동안 약탈당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크리스텐덤이 11세기 동안 로마 세계와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붕괴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주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무늬만 화려하지 영적이거나 역동성이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기독교 사회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탈교회가 되어졌어요. 탈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회에서 선교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9세기 위대한 선교에서 얘기했잖아요. 25살부터 35살로 이루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큰 로망이 뭔 줄 아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가 가장 먼 지역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까지 선교사로 가느냐. 그게 로망이었어요. 젊은이들이.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그러다 순교하면 그게 가장 멋있는 죽음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했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으로 새롭게 급부상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종이나 구원이나 회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는 이 서구 사회에서 이제는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 당신 진짜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질문이 공공연히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과 삶의 자리를 물어야 하는 사회로 변화되어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크리스텐덤 당시에 서구 사회는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야만인처럼 여겨지는 비서구 사회에서, 비서구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서 완전히 야만인이고 문맹률이 높은 그 야만족들에게 문맹률을 낮추고, 그리고서는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교화된 인간을 만드는,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로망이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19세기의 서구 선교사들이 전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스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물론 거기에 있는 복음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차동순 교수님 얘기하신 그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안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야사, 정통 선교 역사 말고요, 정말 그 숨겨져 있는 야사를 보면은요, 정말 과간이야, 과간. 우리나라는요, 서구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자생적으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쓴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가지고 들어오고 아펜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렇게 편하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코렉트 해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반포하고 그 지게를 쥐고 한양에서 목포까지 지게에다가 성경 쪽복음을 다 메고 나서 그 지게를 가지고 성경을 팔았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 여러분 모르죠? 제가 진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파란색의 조그만 쪽복음 성경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에 100원씩 500원씩 그거 사가지고 읽었어요. 그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 종일 일하면 이전을 받았어요. 이전이 얼마나 적은 줄 알아요? 2원도 아니고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을 받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후원받은 후원금이 얼마냐세요? 1,800불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지금은 강남이 훨씬 잘 살잖아요. 그때 강북이 훨씬 잘 살았어요. 강북의 한남동이라는 곳이 선교사촌이에요. 선교사들이 울타리를 다 쳐놓고요. 그리고서는 조선인들은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서 자기들이 거기서 뭘 산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의 진미인 고종이 내리는 걸 선교사들이 너무 수고하니까 고종이 먹던 음식을 내렸어. 그랬더니 선교사 네가 무슨 밥이냐 이게. 그걸 갖다 다 자기들이 부리는 조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미국에서 커피 배달해 먹고 그 다음에 바다 배달해 먹고 켄터키 치킨 먹고 그러면서 양복 입고 그리고 선교했어요. 선교는 조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거를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역사성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비서구 사회로 와서 순수한 이 가스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문명화시킨 거예요. 기독교 확장, 기독교 문명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What is the church? 도대체 교회가 뭐냐? The nature of the church. 교회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세기 20중을 볼게요. 자, 20세기 중엽 이후에 서구 기독교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교회가 매매되고 다른 용도로 다 사용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 아니에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Now, 현재.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주일날 영국 사람들이 교회 가는 퍼센테이지가 3%도 안 돼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자, 독일이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니에요. 호주가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서구 사회는 완전히 비기독교 사회로 바뀌었어요. 다수의 다른 종교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겁에 질려 있는 복음의 복자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교회들이 순식간에 다 풀려나갔어요. 제가 체코 프라하에 가가지고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체코 프라하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이 전부 카톨릭으로 넘어갈 때에 프로테스탄트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를 지켜냈던 그 도시가 바로 프라하예요. 근데 프라하에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은 모든 건물이 다 God is love, God is so good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들이에요. 상점이나 아니면 교회나 모든 건물들이 그리고 그 돌 하나가 다 15세기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안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넌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쇠락하고 붕괴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됐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보다도 더 큰 교회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진짜 놀랐는데 주일날 아니 어느 날 제가 수요일인가 어느 날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는데요. 앉아있는 회 중에 3분의 2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가 완전히 고령화돼요. 교회가 고령화됐다라는. 한국도 조금 있으면은 서구 교회처럼 아마 교회가 박물관 될 거예요. 그 체코의 그 엄청나게 큰 교회에 그 몇천 년 된 교회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는 우리는 가서 막 기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저처럼 이렇게 이 마이크 맨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강대상은요 14세기에 누가 만든 거고요. 이 벽돌은요 교회를 마치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것처럼 박물관화 되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한국도 이대로 가면 완전히 서구장 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종교다운화된 사회로 서구 사회가 바뀌겠다는 거죠. 자, 종교다운주의와 종교다원화는 달라요.
종교 다원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종교 다원화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산이 있죠. 산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로만 등산로를 정해놓고 올라다녀요. 그러나 이 다원주의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왜 등산로를 하나만 정해놓느냐, 옆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그 정상은 하나의 신만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범신론적인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다원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가 함께 모여 사는 사회라는 거죠. 서구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모여 사는 사회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 존재했던 사회예요. 그러나 20세기 중엽에는 종교 다원화되어져 있는 사회로 바뀌게 됐고, 완전 비기독교 사회로 탈바꿈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자, 이 교회가 붕괴되어지게 되는 원인, 제가 크리스텐덤 영향이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세속화예요. 교회 세속화. 자, 계몽주의 이후, 자, 계몽주의가 르네상스의 핵심이 뭐예요? 이쪽만 보게 되는 르네상스의 핵심.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진리보다 우선시되어진 사회가 계몽주의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몽주의 시대 때는 계시와 관념이 완전히 이단화되어졌던 사회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다 관념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계산해가지고는 답이 딱 나오는 것,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세상이 계몽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계몽주의예요. 이 계몽주의가 불어닥치면서 세속화가, 세큘러리즘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유입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기독교 중심 사회가 주변화되어지고 복음의 공동성이 상실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있죠? 우리가 주일날 가지고 다니는 성경. 성경은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진리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들만의 진리요 경전으로 환원화되어졌어요. 언제? 계몽주의 이 세속화 영향으로. 그러나 그 전에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공의 진리로 그렇게 통용되어 졌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사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 빼놓고 전부 아마 포스트 모던 모일 걸. 인정하세요? 우리 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티한 문화 속에서 포스트 모던 보이와 포스트 모던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하나의 진리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성과 모호성을 통해 창의력이 곧 진리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다 객관적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 사회가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함으로 성경의 절대 권위와 진리를 부정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성경의 공적 진리가 종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진리로 읽혀졌던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로 통용되어지는 그 사회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 레슬리 뉴비긴이에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은 제가 레슬리 뉴비긴을 다 읽어봐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번역되어져서 나온 책만 한 20권이 넘어요. 뉴비긴.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19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뉴비긴이 쓴 모든 아티클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20세기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인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레슬리 뉴비긴을 한국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뉴비긴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는데, 뉴비긴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에서 공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곳에서 교수의
교수로 와달라고 요청이 왔지만은 자기는 교수가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서는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죠. 인도에서 35년간 아까 맥가브란하고 똑같은 동일한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갔어요. 그래서 마드라스라고 하는 인도 지역에서 선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수의 힌두 사회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저도 다 부족교회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 순다족, 바타족 있잖아요. 그러면 바타족 교회는 순다족 사람들이 못 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코인오니아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인도도 마찬가지. 이슬람 사회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힌두 사회에서의 소수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네슬리 뉴비긴이 처음에는 영국식 방식으로 막 선교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선교가 안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밑바닥에는 이 힌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혈연과 시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독교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와 연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해서 영국에 레터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회중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야. 그건 우리의 선교 정책에 맞지 않는다. 몇 번의 권유 끝에 결국에는 이 마드라스에다가 교회를 멋있게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오늘은 장로교식으로, 다음 주에는 성결교식으로, 그 다음 주에는 감리교식으로 이렇게 한 달에 4번씩의 예배 섹션을 다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에큐메니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35년을 선교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제가 35년 전에 영국에서 파송받을 때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신학과 좋은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기가 인도에 가가지고는 위대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35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그 인도의 소수 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치와 연합과 디아코니아 코이니오를 완벽하게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35년이 지나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10중의 9는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회로 바뀌어 있고 소수의 각 10중의 9는 그리고 그 1을 마치 1은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앙도 지켜내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네슬리 뉴비긴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고민을 하게 됐냐면 도대체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유럽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교회가 미션을 잃어버렸다. 네슬리 뉴비긴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영어 사전에도 없어. 영어 사전에는 미션, 그 다음에 미션스, 그 다음에 미셔너리 이런 얘기만 있지 미셔널이라고 하는 효용사가 없어요. 이 네슬리 뉴비긴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효용사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삶의 자리는 바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과 선교적은 완전히 달라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야.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가 여러분 이제 태국에 가잖아요. 이건 선교하는 교회로 가는 거야.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태국에 가서 무엇을 할 거냐? 찬양할 거냐? 아니면 풍선을 만들 거냐? 종이접기를 할 거냐? 아니 연극을 할 거냐? 아니면 연극을 할 거냐? 각 파트별로 나눠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 이전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실 때에 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영위하며 살면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야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선교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선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8년 동안
근데 솔직히 말씀 8년 동안 그 인도네시아 대학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어를 1년 반 동안 배웠어요. 1년 반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메이저 대학 가서 8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인도네시아인들이야. 인도네시아 말을 얼마나 잘하게 자기 모국어니까. 근데 외국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었니? 근데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도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 아주 청유하고 다니는 고급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런 언어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강의를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긴 일이죠. 그 사람도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저도 아니면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아니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앞에서 외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세요. 또 영어를 못해. 그래가지고는 그 신앙 전천년 후천년 뭐 하나님의 계시 이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생각이 안 나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손짓발짓 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하니까 선생님 그렇게 그 단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 틀렸어요. 차라리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빠르겠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건 말고 그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건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뭘 느꼈냐면요,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힘든 곳으로 하나님 나를 뽑아서 옮겨라 생각했어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만큼 그렇게 다른 종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가 존재하지 않지만요, 한국 사회도요 선교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도 정말 어려운 선교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저는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셨죠. 그럼 우리만 사역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공부한 그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삶이라는 사실. 레슬리 뉴비긴이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미셔너리라고 하는 교회가 미셔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깨닫게 됐어요. 자, 레슬리 뉴비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35년간 선교적 헌신,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이 G.O.C 가수 이름이 아니야. G.O.C 제가 저렇게 했더니 청년들이 무슨 가수 이름이에요 G.O.C G.O.C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국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 사회에 있잖아요. 기독교 사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아주 의미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사회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개치고 전도하고 다 질갑 쓰고 다니고, 제가 놀랬던 게 뭐 호주에 갔더니 무슬림의 이 질갑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로에 시드니에 갔더니 시드니에 가면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갔더니 여기 1850년대에 호주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의 동상이 그 호주의 어느 큰 거리에,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 큰 거리 중앙에 아주 먼지가 다 껴가지고 이렇게 하나 세워졌어요. 그 1850년대 처음 호주에 왔던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묻혀있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학자들이 가서 막 비석 쓰다듬고 사진 찍고 하느라고 막 호주 사람이 다 찾아봤어요. 이상한 원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완전한 복음화되어졌던 사회가 비기독교 사회로 바뀌면서 Gospel and our culture, 복음과 우리 문화, 이 우리 문화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문화예요.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복음은 여전히 공적인 진리로 증언되어지느냐, 아니면 기독교인들만의 경전과 진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G.O.C 영국 사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졌고 이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인들만의 진리로
환원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복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과 문화 운동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입증하게 됐어요. 이것도 좀 하고 가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있어. 레슬리 뉴비긴이 1952년 빌링겐 대회 때의 총무였어요. 총무. 인터내셔널 미션 카운셀 세계 선교사 협의회가 1952년 독일에서 모였는데 그 전에 1910년, 28년, 38년, 48년, 51년, 61년, 68년 제가 그걸 다 적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은 몰라. 뭔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52년만 얘기할 거야. 52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52년은 미션스에서 미션으로 넘어갔던 시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S가 붙는 거 하고요. S가 안 붙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S가 붙는 거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들의 선교.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져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거를 미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교회가 선교 본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선교 현장으로 to send, sending, 파송하고 보낸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근데 52년 빌링겐 대회 이전에는 미션스가 주된 핵심이었어요. 교회들의 선교. 교회가 선교 본부가 되어져서 선교를 관리 감독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일정한 재정을 후원하는, 지금 월간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교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 작정을 하고 12월 5일날 선교주일이요. 헌금들의 웃지도 않고.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 다 선교 작정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선교 편지를 받고 그다음에 그 편지 받은 것들을 교인들에게 다 어나운스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19세기 방식의 선교야. 그게 미션스의 선교예요. 미션의 선교는 뭐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는 거야. 세상으로.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이렇게 선교 본부가 아니라 바로 현장.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파송하는 것. 그것이 1952년 빌링겐 대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핵심 주제였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던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세상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 교회로 바뀌었다는 말을 제가 지난주도 하고 그 전주도 했어요. 매 2주 동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에 큰 물줄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고 그 세상에 있을 때의 교회가 교회다움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야 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게 되면 그건 교회가 교회의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 어디예요? 세상이야, 세상. 여러분이 주일날만 거룩하게 살면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적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지, 거룩함.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벌써 잊어버렸어. 우리는 다 망각의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한 시간도 못해서 다 잊어버려. 한 시간이 뭐야 그냥. 강의 끝나고 나서 문 밖에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 있는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웃지도 않아, 동네님. 자,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모기타게 얘기했어요. 모기타게. 하나님 교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탈교해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교인들을 파송해야 돼. 세상으로. 파송해서 선교적 삶을 사도록 계속 파송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때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교인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멤버를 채울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쫓겨나. 이 목사님이 일러 바칠 수 있어. 김요한 목사님한테 가지고 조 목사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교인들을 다 내보내래요 목사님. 이런 난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다 지워질 거야. 다음 주에 주보를 봐보세요. 재림 있는지 없는지. 필리핀부서 확인해야 돼. 하나님 세상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라는 사실. 할 얘기가 뭡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공동체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는데 그 출애굽기의 핵심은 교회론이다. 그리고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선교의 시작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서부터 우리의 선교가 출발되어져야 돼. 그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태국 가가지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요, 그건 종교 행사야. 그 페스티벌 오브 릴리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릴리전스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떠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달라고 가서 막 처음 가니까 막 너무 신기해 막. 그래서 우리의 진짜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사역하느라고 사역하는 일이라고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자, 월강교회, 선교적 교회에서 월강 청년의 교회, 청년교회, 요즘 이슈가 되면 청년의 교회가 아니라 청년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이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서 청년의 교회가 아니라 청년 교회가 된다. 청년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 여러 부서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게 청년의 교회. 청년 교회는 교회 전체가 청년, 허리, 그 열정, 다이나믹성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청년 교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월강교회의 삶의 자리를 청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서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느냐, 내 언어와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거기서부터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월강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월강교회야. 월강교회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월강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카페에 있든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나는 월강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적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선교적 교회가 무슨 새로운 교회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적 교회라는 거야. 내가 교회다라는 거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미션을 처치라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선교적 교회. 여러분 선교적 교회예요. 어? 아멘 좀 해. 아멘. 3주 내내 무궁하는데 아멘도 안 해.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야? 강사는 때로는 입술을 벌려서 아멘 할 때 더 신나서 강의 잘합니다. 어우 고마워. 자, 선교적 교회 운동이란 무엇이냐? 벌써 이제 얘기할게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 완전 달라요. 선교하는 교회는 뭐냐면은 선교를 활동으로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태국 가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간 이 많은 재원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건 선교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교회다. 보세요. 역사는 이렇게 두 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개가. 자, 세상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역사. 그 세계 역사 지하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침내 성경 메시지를 얘기할게요. 자, 빌립보서 5장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빌립보서 5장 3절부터 11절을 읽으면 우리는 그 5절부터 10절 말씀에만 다들 넋이 나가 있어. 응? 하나님과 동공됨으로 육체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형성을 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비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대목까지만 우리가 그 읽고 난 다음에 11절은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 11절이 세상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한 구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거는 변치 않아요. 세상의 역사는 화려해요.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죠. 전도서 3장을 읽으면 그때를 알게 돼요. 읽어. 우리의 인식, 내가 누구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왜냐하면 선교는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교회로부터 나오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이 태도들이 다 선교적인 삶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는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회 활동이 아니라 교회 내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역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무대인 세상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며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건물에 곳곳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월광교회 그러면 광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월광교회 제일 큰 거 아세요? 광주에서? 알아 몰라? 월광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커요. 교인 제일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교회 다녀. 근데 여러분 월광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큰 건물과 저 화려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월광교회 교인이죠. 하나님이 이 광주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 월광교회 보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오고 친구가 전도해서 월광교회 올 수 있지만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월광교회 교인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건물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된다고. 사람에게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월간 교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회중은 복음 얘기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개의 중요한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존재성 어디에 있느냐? 첫째,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걸어다닐 때 우리 살아있는 존재인 거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살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자기인식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다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선 being이 doing에 우선되어질 때 being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론적인 삶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복음. 여러분,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옛날에는 전도전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방식이 지났어요. 자, 시간이 많으면 여기서 세 사람 불러가지고 아주 작은 드라마 하나를 탁 하면 되는데 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형제님만 나와. 시간이 많아. 자, 형제님 나왔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 사랑의 방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게 말하는 누가 필요해? 형제가 필요합니다. 형제는 하나님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선교적 삶을 살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필요해요? 세상은 절대로 이 형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세상에게 세상이 말하는 이 형제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레슬리 뉴비긴이 복음의 해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남녀로 이루어져 있는 회중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야 내 형제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 보이는 것 같고 형제를 보니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형제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죠. 일터에서 영향한 일상적인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 세상에서 공적인 진리로 선포되고 증언되도록 선교적 헌신과 삶을 사는 것이다.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거 바꿔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빛과 소금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바꾸면 안 돼요. 소금이 먼저가 빛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고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어요. 하나님이 나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다라는 사실. 그거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좀 가만히 놔두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나. 흔적. 스티그마 흔적.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주님 때문에 해를 당했어요. 인두를 지짐을 당했어요.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예수 때문에 당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바울이 스티그마, 흔적이라 얘기했어요.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선교적 교회로 살도록 스티그마, 등에다가 넘발을 매는 거예요. 노예들이 팔려갈 때 인두를 지졌잖아.
그러고서 그건 내 노예야. 딱 해서 평생 그 주인의 노예로 산, 어디를 팔려가도 그 주인의 노예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스티그마를 줬어요. 선교적 스티그마, 선교사로 살고. 자, 진정한 선교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이고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15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나오미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이 스토리는 내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그 스토리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이 마사이족 사람이 선물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귀하니까 목욕을 시키러 물을 떠러 갔다가 개울가에서 물을 떠오는데 강아지 꼬리가 타버린 거야. 그 꼬리가 타는 순간 여러분 아프리카 마사이족은요 40도야 40도 40에서 50도가. 근데 그 꼬리가 타는 순간에 김이 먹고 싶은 거야. 김. 향수병 걸려봤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 가가지고 8개월을 김치를 안 먹었어요. 하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8개월 동안 김치는 안 먹을 거예요. 진짜로 김치가 금치로 보이더라고요. 막 그 한인교회에 초대를 받아다 갔는데 김치만 먹었어. 김치만. 그게 향수병이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김을 먹고 싶다고 그러니 이거는 미칠 노릇이지. 하나님 김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김을 주겠어요? 김은 추운 겨울에 나는 거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선교사가 구하는데 아프리카 그 열대지방에서 김이 날아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선교사도 알아. 그래서 아예 소똥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이나 자고 잠을 잤어요. 환상이 막 환청이 들려. 김 때문에 막 김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마사이족하고 아프리카 케냐하고는요 10분이 차로 3일 밤낮을 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먼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김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거의 완전 넉다운 되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 그래서 누구지 하고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국에서 40대부터 60대로 이루어져 있는 어느 교회 팀이 케냐의 선교사로 선교팀 여러분처럼 똑같이 미션팀으로 갔다가 아니 마사이족에 한국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뭐 좀 얘기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몇 년 만에 7년 만에 한국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이 여자인데 나오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막 허깅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딱 풀더니 김 100장을 내놓는 거예요. 김 100장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올 건 김 100장을 가져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일주일 전에 이 한국팀이 한국에서 짐을 뿌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의 김 100장을 싸라는 거야. 김 100장을. 아니 도대체 왜 내가 김 100장을 싸야 되나. 그리고서 어쨌든 싸라니까 쌌어. 그리고 사역을 다 마쳤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 팀에서 어떤 얘기냐면 그 마사이족에 선교사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 여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일을 더 연장해서 그 한국 사람을 위로하고 와서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비행기를 다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티포니를 빌려가지고 3일 밤낮을 그 나오미 선교사가 있는 마사이족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깅하고 울고불고 하는 찰나에 아주머니가 김 100장을 내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마사이족의 나오미 선교사가 김이 먹고 싶어서 신음하고 완전히 좌절할 때 하나님 알고 계셨고 일주일 전에 그 아줌마에게 김 100장을 싸라. 도대체 왜 싸는지 모르지만 쌌어. 그런데 만약에 돌아갔어 봐. 하나님이 이 여인이 김 100장을 요구하는 하나님 응답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팀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김 100장을 그 여인 선에 건네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다 딜레이 시켜놨던 거예요. 이 여인이 김 100장을 먹으면서 내 뼈를 아프리카에 묻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선교사로 막 나가려고 훈련받는데 그 팀에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여러 간증이 있어.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간증들 중에 하나만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엄청나게 많고 잘 살지만은, 그렇지만 내 정신과 내 사고는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집을 사도 멋진 남자를 만나도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봤어요. 저는 봤다고요. 얼마나 인생을 멋있게 꽃피웠는지. 자기 집에서 내쫓고 호족도 다 팠어요. 그 집이 다 불신자였어요. 그 아들은, 동생은 반정신거리가 돼서 미쳐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다녀고 1년이 넘도록 못 찾았는데, 그 나오미 선교사가 그 동생 소식을 듣고 다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동생을 만났어요. 이건 기적인 거야, 기적. 집 나가서 1년이 넘은 그 동생을 하나님이, 그 나무 선교사를 한국 와가지고 그 다음날 찾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 갑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오고 싶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오고 싶으세요? 누구를 만나고 오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은 준비한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해도 좋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 내려놓고 오라 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음 너머에서 주님과 조업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어서 선교적 교회, 선교사로 살아가는 월강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강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특별히 48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올 2월에 태국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에게 보셨던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시경을 넓게 해주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형제님들 이렇게 자매님들도 계셨고 강사님 많으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